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정독, 천천히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을 때 뭘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성경을 깊이 본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계속해서 24장, 창세기 24장 계속해서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장 33절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이제 아브라함이 노종을 통해서 며느리를 맞으러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종이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을 만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라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의 집 면목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동생이 받았던 재물을, 그 보석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3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자, 우리가 대명사 이런 거 잘해야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은 노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노종이 보지 못했던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노종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노종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는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말을 했죠? 노종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종이 경험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대로 창성케 된 것입니다.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 노종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가 또 뭐가 되는 거죠? 이 노종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종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간증이 되는 것이죠.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간증은 나중에 전도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 종이 그들에게, 라반과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이거 역시 뭡니까? 간증이죠. 경험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라의 몸에서 나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 노종은 본 것입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거 역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우리 손을 넣고 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절.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읽죠? 이것은
이미 앞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41절,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것은 만약에 그쪽에서 며느리 될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다 너의 책임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죠. 상관이 없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읽을 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수준에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독이니까 뭘 해야 되죠?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하고 듣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어떤 설교나 이런 강의에서 아,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43절,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자기가 한 행동까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가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바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이제는 이 사람이 리브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46절,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자, 47절,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사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내서 여기까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고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쉽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죠? 나에게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있는가? 그게 있으면 전도할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쪽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쪽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전할 것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아프지 않은데 약을 먹으라 해봐야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려울 때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의 간증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애달프지만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것은 없다. 그 상태에서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간절함이 생겼다. 내가 신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이 노종과 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왜?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특별히 말하는 게 이 시대에 선지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좋게 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근데 왜 자녀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 친화적일까요? 친화적이지 않을까요? 친화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린 그걸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까? 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리브가를 보내주든지 보내주지 않든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읽어보시면 익숙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가 결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할까요?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리브가가 이 대답을 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거는 리브가 결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한 말입니다. 자,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거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53절. 은근 배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제 사례를 한 것입니다.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제 우리가 떠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은요 교통이 발전해서 어떻게 되죠? 자주 왕래할 수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 아니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한번 시집을 가면 거의 다시 자기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틋하죠. 그래서 오빠와 엄마는 딸을 한 10일 정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정하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종이 빨리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결국은 부두엘이 말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 결정을 했고, 리브가는 재미있게도 간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간증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게 맞는지, 그걸 확신하기가 힘이 들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 말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말이구나 하는 거를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영적인 일 안에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해자들을 보내며,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재밌죠. 이게 이제 사레 열방의 어머니 그 뜻과 비슷합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이거 누구에게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복을 빌 때 이렇게 말을 하는 문구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1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62절.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브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의 남부 지방, 사막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게브의 뜻은 사막이다. 그런데 남부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납니다.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저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러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같은 거죠. 이렇게 천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얼굴을 안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66절. 종이 그의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다시 웃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됐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라로 인해서 엄마가 죽었으니,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이제 리브가 다른 어떤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 이삭이 다시 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 창세기 24장을 다 끝을 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34절부터 67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정독이라고 해서 매 구절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앞에서 이미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독이라고 무조건 천천히 읽는 것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을 몇 번 정독을 하면 굉장히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저는 이것으로 몇 번 설교했겠죠. 어떻게 보면 몇십 번 설교했겠죠.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필요한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도를 계속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알갱이들을 모으는 것이고, 그 모은 것이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성경 쭉 읽으면서 나도 이런 간증이 있는데 그런 간증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